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빼앗은 그 땅은 내가 르우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그 영토는 아르논 골짜기 곁에 북쪽 아로엘에서부터 길라산지 절반과 그 성들이었다. 므낫세의 자손인 야일이 그술 사람들과 마아갓 사람들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아르곱 전역을 갖게 돼 그 땅의 이름을 자기 이름인 야일을 따서 지었는데 오늘날까지 바산을 하본 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에게는 길라드에서부터 내려가서 아르논 골짜기에 이르는 곳과 그 골짜기 한가운데가 경계가 되는데 암몬 사람들의 경계인 야복강까지의 영토를 주었다. 좀 읽기 어려우시죠? 내가 그때 너희에게 명령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어 차지하게 하셨다. 그러나 무장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너희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건너가야 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본문의 배경은 어디냐?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지역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불려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있는 이곳에 있는 나라를 정복하고 이제 그 땅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했을 때는 모세가 굉장히 분노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가 먼저 어떤 쉼을 갖고 너희가 먼저 그곳에서 빠지려고 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내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자녀들과 우리의 여인들은 이곳에서 자리를 잡게 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선봉을 서겠다. 가장 앞장서서 우리가 싸우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한 후에 이 세 지파가 이 땅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자리를 잡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 땅을 가진 것과 그 땅 가진 이후에 너희가 형제들과 함께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해주는 장면인 것이에요. 자, 이것은 민수기 32장 한 장 전체를 다루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무게감 있게 다루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너희가 그렇게 약속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모세가 있을 때 약속한 것이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지킬 것입니다. 다시 약속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이것이 다시 실행되었음을 알려주는 약속의 장면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민수기 32장 전체를 다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 두 번이나 재언급되면서 이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부르는데 이 지파들이 함께 이 요단강 동쪽 땅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진격해 들어갈 때 함께 같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대한 사건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삶에 적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2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새롭게 아마 이해가 더 되실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 이게 명절에 많이 드신 분은 빨리 읽으시고 좀 적게 드신 분들은 힘이 없으셔서 천천히 읽으시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와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도 쉼을 주실 때까지 말이라. 그들 또한 요단강 건너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한 후에 너희는 너희가 소유하게 된 땅으로 돌아가라. 네, 아멘. 쉼을 주실 때까지. 자, 이제 지금이 설 연휴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유 있는 저녁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 날이 금요일인데 쉬는 날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금요일도 잘 생각해보니까 금요일도 푹 쉬고 토요일도 또 쉰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만 행복하나요? 좋으시죠? 굉장히 명절 그 증후군을 안고 오신 것 같아요. 다들 굉장히 분위기가 우울하시네요. 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있잖아요. 쉰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쁘고 좋은 것이죠. 쉰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일을 마치고 나의 땀을 식히는 시간이 있다는 것,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열매를 거둔다는 것, 내가 쏟아부은 노력들의 대가를 얻는다는 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물건을 다 팔고 그날의 매출을 계산하면서 돈을 계산할 때 자신이 수고하고 애쓴 것들의 열매를 세일 때, 세알일 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날마다 쉬셨다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보기에 너무 좋으셨다. 그리고는 무엇을 하셨냐면 휴식을 가지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셨다. 하나님은 날마다 그분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쉼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는가? 그렇진 않겠죠. 하나님이 쉬셨던 가장 중대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즐기시는 사건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쉼을 날마다 밤마다 주십니다. 여러분, 밤에 쉬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에 방황하느라, 배회하느라, 인터넷과 온라인과 여러 가지를 배회하느라 피곤하시고 이렇게 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밤에 하나님 주신 안식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하루를 하면서 만족스러운 그 밤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하루 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제가 예전에 글을 하나 읽었었는데 그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퇴근하면 정말로 퇴근을 해라. 어떤 사람들은 퇴근해서 몸은 집으로 갔는데 마음과 정신은 여전히 일터에 있는 거예요. 집으로 갈 때 일할 것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집에 들어가서 또 노트북을 켜놓고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메일을 체크하고 카톡을 체크하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을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책임집니다. 제가. 네, 뭐라고 하시는 부장님 있으면 제 전화번호 주세요. 명함 나눠드릴 테니까 제가 책임질게요. 여러분, 집에 갈 때는 집에 가셔야 돼요. 하루 쉴 때는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루 동안에 내가 애쓰고 수고했던 것들을 정말 돌아보는 것이에요. 요즘에 스마트폰 때문에 너무 폐해가 많은데 여러분, 집에 가서 일하지 마세요. 정말 급하고 중요한 거, 목사님이 시킨 거 이런 것만 하시고 집에 가서는 그냥 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루 동안 내가 수고했던 일들을 돌아보고 그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러분 그거 발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없는 곳이 없으시다, 항상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귀가 따갑도록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 하나님의 부재만을 느끼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피곤하시죠? 네. 새로운 힘이 돋을지어다. 이 말씀이 끝날 때쯤 여러분이 영혼에 갔을 때 새로운 안식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매 순간마다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쉼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쉼은 믿음의 고백이다. 쉼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하루의 밤에 쉬셨던 것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마지막 7일째에 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7일에 6일의 창조를 완성하시고 7일째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7번째 날을 축복하시고 나를 축복하셨어. 그 날을,
그 나를 복되게 하셨어요. 왜 복되게 하셨는가? 그 일주일 동안은 모든 수고를 돌아보면서 당신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누리는 것, 즐기는 것. 그리고 그 안식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사람은 마지막에 지어놓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쉬게 하시기 위해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믿겨지시죠? 만약 주님이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 만드셨다면 주님은 첫째 날에 우리를 만드셨었어야 돼요. 그죠? 첫째 날 만드셔서 빈 만들 때도 야 어떻게 만들까? 네가 좀 만들어봐. 나무를 만들 때도 네가 열심히 해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쉬는 날 전날 그것도 모든 동물과 모든 식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은 뭘 하라고? 그것을 보면서 즐기라고. 여러분, 즐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은 네가 죽도록 일해야지 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7일 날 쉬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날을 쉬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이 노예 생활 동안에 세상 속에 완전히 찌들어가지고 노예 생활, 세상에 갇힌 자 되어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서 살았던 이 사람들 400년간 동안.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서 살아가느라,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느라 내 인생을 마치 내가 책임지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에 갈급하고 마음이 황량해지고 강팍해진 그런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도 내 주변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지나보내고 여전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고 내가 이기고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경쟁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좀처럼 목소리가 올라가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야, 너희가 매일 아침 내가 너에게 만나를 먹여주겠다.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것 아니에요. 주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왜? 현실 속에 분명히 내 통장에 들어오는 그 현금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실제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보다 더 실제적이니까 그게 떨어지면 내 마음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고 날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죠? 뭐 십자가 사건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하나님 십자가는 됐으니까 좀 용돈이라도 제대로 달라고. 우리 믿음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배워가는 게 신앙이고 그것을 배워가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만나를 날마다 먹이겠다. 그 대신 너희가 금요일날, 왜? 그때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금요일날 너희는 2배를 거둬라. 왜? 내가 토요일에는 안식하는 날, 쉬는 날이기 때문에 너 일하지 마. 안 나가도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금요일날 가서 막 걷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토요일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도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아. 오늘 내가 먹은 것을 다 먹고 나면 또 그때는 이 축적하는 게 없었어요. 저장하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아마 제가 알려드린 이돈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막 도전받고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텐데, 여러분,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통장에 잔고를 남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통장에 돈을 쌓아두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도전을 잘 받으셔야 돼요. 엉뚱한 데서 자꾸 도전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런 데서 도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다음 날에도 나아가는 거예요. 혹시 얻은 게 없나? 또 나온 게 없나? 근데 하나님이 그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왜 내 말을 신뢰하지 못하니? 여러분, 주님을 신뢰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날은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내가 쉬는 것은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날 퇴근할 때 일을 두고 여러분이 와서 정말로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인생이 풀리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쉼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믿잖아요? 그럼 계속 일을 해야 돼요. 놓칠 수 없어.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경쟁에서 밀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뭐 하겠다고요?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냥 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무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부담감 있죠.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있는 이 지금 내가 바깥에 나가서 해결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 지금 마음속에 갖고 있잖아요. 그걸 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잠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려놓아도 지구는 돌아갈 것이에요. 여러분이 내려놓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망하지 않을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내려놓아도 주님은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계실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갖고 왔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게 여러분 예배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와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삶을 완전히 다스리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이렇게 쌓여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두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그런 어떤 사람 좋으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소개팅을 나갔대요. 예전에 한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소개팅을 나갔는데 이 맞은편에 앉아있는 이 소개팅 받은 남자가 자꾸 자기랑 대화를 하는데 자꾸 자기 뒤를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옆에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어디를 쳐다보나 그러고 뒤를 돌아봤더니 저기에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랑 여러분 사귀시겠어요? 막 짜증나시죠? 벌써 막 얼굴에 지금 짜증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한참 또 이렇게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매님 잠깐 기다리시라고. 그리고는 TV 앞에 가서 내용을 1시간 동안 보다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앉아 기다리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와 눈을 마주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앉아서 자꾸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 두고 온 맛있는 먹다 남은 케이크를 생각하는. 그거 내 동생이 먹으면 안 되는데 다 먹고 왔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의 걱정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을 훈련시켰는지 아세요? 자 좋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은 어느 정도 훈련이 됐어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하셨는가? 자 너희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해라.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너희가 땅을 쉬게 해라. 파종을 하지 마라. 1년을 쉬라는 거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이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내가 1년을 쉬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내가 쉬면 주님께서 날 책임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놓을 수 있는 사람, 실제적으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지갑에서 나의 현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1년 동안 파종을 하지 마라. 안식년을 가져라. 땅을 쉬게 하라. 그리고는 또 뭘 주셨는지 아세요? 자 안식년이 7번째 되는 해 77이 49, 49년이죠. 49년에는 안식년으로 지키고 그 다음에 되는 50년째는 희년으로 지켜라. 희년, 주빌리, 그것은 회복의 날이다. 그럼 무슨 날인 줄 아세요? 그때는 파종도 안 해요. 그럼 2년 동안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좋지 않으세요? 굉장히 목사님 지금 어디 너무 이상주의적이신 것 같아.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지금 이 연휴 며칠에도 너무 좋다. 내일 출근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여러분 2년 동안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0년째 희년이 됐는데 그때는 무슨 날이냐?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땅이 기본적으로 기업의 개념이에요. 기업. 자기의 소유가 아니에요. 청직이에요. 이 땅은 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는 권리만 갖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살다 보면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뭐 장사가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했던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땅을 가지고 있던 걸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죠? 땅을 팔았어. 그래서 그 땅이 누군가에게 갔어요. 그런데 50년째 희년이 되면 7번째 안식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희년이 되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 그 땅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빚진 것들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10억을 빚졌던 20억을 빚졌던 내가 열심히 살다가 실패해서 빚지 네, 말이 꼬이네요. 졌던 빚이 뭐 어떻게 되는가? 다 탕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땅도 팔고 다 팔았는데 그래도 내가 너무 가난해. 돈이 없었.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나를 파는 거야. 노예로. 나를 노예로 팔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냥 다 자유인이 되는 거야. 모든 빚이 다 탕감되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기업까지 땅까지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였던 것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만약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여러분 거의 90% 이상의 사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분배의 문제, 평등의 문제, 기회의 문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공산당이 아니에요. 공산당이 미워요.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역사적으로 증거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정책적으로, 질서적으로. 자본주의의 폐해가 뭐예요? 1인의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90% 이상을 독식하는 게 지금 자본주의 문제 아니에요?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살기 너무 힘드시죠? 안 힘드신 분은 1% 살아계신 분들이시고.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온전하고 바른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쉼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다스리는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냥 믿음이 이상적이고 어떤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서 고백하는 믿음. 이런 그런 고백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에서부터. 하나님은 매일 밤 우리에게 쉼을 주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쉼을 주세요.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쉬고 안식하고 즐기고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쉼의 시간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너희에게 쉼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쉼이 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고단함을 다 내려놓고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희년이 주는 우리의 메시지, 안식일이 주는 메시지. 너희가 쉬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매일 밤 우리가 자야만 한다는 게? 매일 밤 왜 자야 될까?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나의 모든 지정의가 멈추는 상태, 마치 고요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그 상태를 왜 우리에게 날마다 경험하도록 만드셨을까?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 너희가 돌아올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여러분이 영원히 살 그곳이 아니라 여러분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준비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금의 환영이라고 말하죠. 내가 고향 가운데 아름다운 비단 옷을 입고 나의 성공을 축하하면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명을 마치고 들어가는 날 하나님과 천국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박수를 치며 우리를 환대할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 천국에서 파티가 열려질 것이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귀빈석에 앉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이런 가사예요. 후렴을 보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은 가나안 땅을 찾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본향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가야 되는 죽음을, 그래서 문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상징을 하고 썼어요. 요단강을 건너가 만나리. 내가 육신을 벗고 죽는 날 내가 그곳에 가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가 만날 영원한 안식이 있다. 거기엔 이런 나라예요.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것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주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의 날이 있다. 거기 뭐라고 고백하냐? 2절에 보니까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이 없도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그 주님께서 밝은 빛으로 채우시는 그 자리, 거기는 어둠이 없어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것.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날 서로가 대하리. 저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이 땅에서 믿음의 수고를 다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명을 다한 후에 이 땅에서는 비록 무언가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지 못하였지만 그 땅으로 가신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만날 것을 알아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 앞에 크게 드러날 일이 없었지만 그 땅에서는 그의 다한 사명 때문에 상급을 받을 그 사건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그런 날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너무 좋아서 상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너무 좋아서 상상하기 어려워요. 상상하면 할수록 정말 그러한 곳이 있을까 생각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날은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원한 날을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우리 찬양 속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며칠 후 의외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은 아름다울 거예요. 그곳은 찬란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되갚으시고 축복하시는 그날이 올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요 수많은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삶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슬픔을 닦으시는 그 땅이 있다는 것,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불안함, 불안장애, 염려, 걱정, 우울함, 많은 정서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만나는 시기, 저 사람은 잘 됐는데 난 안 되는 것 같아, 서로에게 나타나는 질투, 우리가 결국은 그곳에서 주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알면 관계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되는 것이, 억울할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자랑할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합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쉼은 어떻게 얻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쉬게 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시다 말했어요.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엄격한 마치 교관처럼 우리를 막 굴리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구르고 계시나요? 뭐 구르는 분 계실 거예요.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상한 김 부장 만나가지고, 그죠? 이상한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의 삶에 어떤 내가 어떻게 하지 못했던 뭐 사업이 어려워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마치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강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의 때가 올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때때로 주님은 우리를 엄격하게 다루시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 아름답게 주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빚기 위하여서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거친 순간이 지나면 우리 가운데는 휴식의 기쁨이 있는 그날이 올 것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쉴 날이 옵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쉼을 주실 때까지. 그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 쉼을 얻기까지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때까지는 우리는 무엇하는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시작. 낮에는 그분의 일을 해야 된다. 밤이 되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여러분, 밤엔 일 안 하잖아요? 일하죠. 우린 야근.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 때 우리의 밤이 오면, 인생의 밤이 오면 여러분, 그때는 원하지만 일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두 눈을 감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갈 때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이때 이렇게 할 걸,
저때 저렇게 할 걸.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인 관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날 눈을 감는 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영혼의 관점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쉬는 그날이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더 충성하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일할 때는 어떻게 일하는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 전날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배를 거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국을 축복하시나? 저는 거기에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날 2배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빨리빨리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하나님이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놀라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 거기서 배우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 시대에 쓰실 재료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와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도 쉼을 주실 때까지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므낫세 반지파와 이 세 지파는 이미 땅을 얻었어요. 이제 안착할 수 있어요. 안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의 형편을 같이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다른 형제들이 그 쉼을 동일하게 얻을 때까지 너희는 함께 싸워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세요. 피곤해 보이시나요? 네, 그럼 여러분 아직 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의 인생을 홀로 걷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너의 인생에 너와 너의 사명, 그리고 너에게 주실 안식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가르침 속에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나의 것, 내가 나아갈 것, 그것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해서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는데 월급을 받았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같은 순모임에 아직도 취업을 못한 사람이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능력이 안 돼서 그러니까 나는 잘 나가고 너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라는 생각은 세상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무엇이에요? 너가 먼저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너가 먼저 어떤 성취를 얻었기 때문에, 너가 뭔가 쉴 수 있는 공간을 얻었기 때문에 너의 형제의 필요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취준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길공동체 가면 괜찮다. 그런 소문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해야만 한다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는 거예요.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의 삶을 복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형제들과 나의 자매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이어도,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신약 성경의 가르침 안에 서로 막 소유를 나눠 쓰고 공평하게 나눠 쓰고, 어떤 사람들은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길공동체가 보험이 필요 없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만 소망하는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정말 가득 차서 정말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의 삶을 붙드시는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것을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넉넉하게 베풀고 그때에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세워지시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 형제들에게 쉼을 주실 때까지 너희도 함께 싸워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고 방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럴수록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법칙이 다스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에요. 그런 정말 주님의 계획하신 부흥의 길을 향하여서 저와 함께 믿음의 이 경주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늘 그렇듯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기준은 참 높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안다.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너에게 줌으로써 그 사랑을 완성시켰다.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오늘 나의 모든 빚을 탕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내가 말하기 전에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마땅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어느새 나도 모르게 사실 이 세상의 가르침 때문에 세상의 기준들 때문에 나의 눈은 나의 시각은 나의 관점은 그렇게 경쟁하고 그렇게 부족한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충만한 은혜를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았는데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멋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세상에서 말하는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으로서는 내가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으로 도덕성으로는 내가 그곳까지 나아갈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기대, 그 성령에 주시는 그 갈망, 그 원함으로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우리 길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그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주신다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아버지 그것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한 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마치 저 세상에서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자리에서 구하고 그것만을 주목하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나의 눈을 들어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무엇을 걱정하니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겠다. 먼저 나의 뜻과 나의 통치와 나의 다스림 가운데 네가 거하고 그것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입어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여전히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붙들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